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6장 34절로 3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브리에의 딸 유딕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밧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최근에 어떤 장로님과 이제 영상에 관련된 미팅을 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아끼는 청년들이 있는데 좋은 사람이 있으면 빨리 소개시켜줘서 결혼시켜줘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오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결혼 정년기에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도 이러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좋은 사람, 우리는 이 좋은 사람을 어떻게 이 말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경제적으로 안정된 사람, 혹은 성품이 온유하고 착한 사람,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적으로 믿음이 좋은 사람,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또한 믿음이 좋다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에서가 이제 결혼을 하고 그 부모인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에서가 결혼한 이 헷족속은 여호와의 신앙을 상실한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결혼의 모습은 그의 할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이삭을 여호와 신앙을 가진 셈족 여인과만 결혼시키려고 했던 그 모습과는 사뭇 대조되는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훗날 28장에 나타나는데 야곱을 자신의 친족과 결혼시킨 것과도 대조되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에서와 야곱 중에 야곱을 언약을 이어나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에서도 스스로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지 않았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경솔한 행동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바라보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에서의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가 걱정인 이유는 이방인과 결혼함으로써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을 잃어버릴 것이라 이렇게 염려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걱정했던 것이죠. 이삭의 가문이 어떤 가문입니까? 바로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가는 그 가문인데 이 언약으로부터, 이 약속으로부터 멀어지는 자신의 자녀를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근심, 걱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이제 돌아가신 팀 켈러 목사님의 책에 이런 말이 적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면 자신의 의식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게 될 수 있다. 신앙을 숨기게 될 수도 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한 환경에 놓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 안에서도 문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예전에 어떤 교회에 인터넷 설교를 들어보다가 특이하게 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나서 질문을 받는 시간이 있었는데 이런저런 신앙 상담이 이루어지는 시간이기도 했는데 이런 질문이 올라왔습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결혼을 했는데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죠. 왜냐하면 이제 믿지 않는 남편이니까 주말에는 뭐 할까요?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어디 놀러 간다든가 그런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싶다라는 내용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 성수가 매우 어렵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죠.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렵고 대처하기 힘든 질문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답변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조금 과격한 표현일 수도 있겠는데 워딩 그대로 글자 그대로 말씀드린다면 그렇게 될 줄도 모르고 그 사람과 결혼했습니까? 이렇게 먼저 반문을 했습니다. 그렇게 될 줄 모르고 결혼했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면서 신앙생활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냐라는 말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예배라는 것이 주일에 꼭 교회에 나와서만 드려야 예배입니까? 지금 성도님한테 필요한 것은 삶으로 드리는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않고 묵상하면서 삶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사십시오. 삶의 예배로 그 남편을 주님께 대하듯 섬기십시오. 그리고 남편을 주님께로 인도할 방법을 하나님께 구하면서 남편을 전도할 방법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의 말씀들을 인용하신 것이죠. 혹시나 여러분 가정 안에 믿지 않는 배우자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시다면 말씀을 붙잡고 삶의 예배로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드리는 공예배, 그리고 개인의 말씀 묵상과 기도로 드리는 개인적 예배,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입니다. 이 삶의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살아간다는 건데, 그 안에서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에서가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한 잘못된 모습을 오늘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것, 곧 죄를 의미하죠. 죄로 인해서 결국엔 영원한 죽음을 향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결혼 생활을,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자기 중심적인 모습을 버리려면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먼저 비워내고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은 인간의 욕심, 탐심, 정욕들을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나 중심의 모습이 아닌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매일마다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십자가에 예수님처럼 못 박는 사람. 두 번째로 우리는 서로에게, 우리 배우자에게, 우리 가정원들에게 순종을 해야 합니다. 결혼 생활에서 부부싸움의 원인이 무엇일까요? 바로 자기 중심적인 모습 때문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양심에 굉장히 많은 찔림을 받았습니다. 나도 이렇게 살지 못했구나.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더 우리 아내에게, 사랑하는 아내에게 순종하고 의견을 더 들어주고 사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음을 제가 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성경적인 결혼을 통해서 죄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으로 이어지는 복음적 메시지를 교회 안팎으로, 세상으로 전달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 복음적 메시지는 가정 안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순종하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그로 인해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회복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자신의 모습을 낮추고 종이 되셔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구원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치셨던 그 모습을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루어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써 피차 복종하라는 에베소서 5장 21절 말씀처럼 예수님께 대하듯, 그리스도께 대하듯 서로를 높여주면서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를 통하여서 믿지 않는 가족들이 다시 주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귀한 구원의 통로로 사용되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말씀상 공동체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가정 안에서,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가야 할 자녀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런 믿음의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엿봅니다. 우리와 우리의 자녀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바로 세울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하게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주를 경외하듯 서로에게 순종하면서 서로를 회복시켜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공동체, 그러한 가정들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혹여나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과 삶의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교회에서 오늘 진행되는 동네 세미주 세미나와 주일에 진행될 CBS 찾아가는 올포원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세상 곳곳에 널리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 묵상의 기름이다라는 표현을 붙잡고 동서운 동직군 훈련들을 통해 최선을 다해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시고 예수님처럼 영과 육이 말씀으로 자라나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세대가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끊이지 않는 갈등과 전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을 돌보아 주시고 이 땅의 모든 재난과 전쟁이 속히 종식되게 하옵소서.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에게 회복의 은혜와 평안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읽으신 공동 기도 제목과 가지고 나오신 개인의 기도 제목들 함께 기도하시다가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 더욱더 깊이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가족과 우리 가정이 에서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적인 삶을